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상 예배는 다음과 같이 드려주세요. 예배는 단정한 복장과 마음으로 드려주시고요.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하는 친구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은 교회 방침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주세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그럼 우리 신나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어도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우리 멋대로 생각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더 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저희는 목조 찬양팀 지연쌤, 희연쌤, 성환쌤, 프란쌤이에요. 유년부에서 새롭게 올라온 3학년 친구들, 그리고 어엿한 4학년이 된 친구들을 환영하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려요. 비록 영상 예배지만 초등부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른 장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특히 찬양. 영상에서 찬양 시간이 되면 즐겁게 찬양을 익히고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 방학 중에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에 가서 친구들도 못 만나서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곁에 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쁘게 지냅시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해요. 축복해요. 친구들 찬양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제겐 어릴 적 배운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버릇을 잘 들어야 한다며 제게 엄하게 식사 자리에서 예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식사 자리 예절을 잘 지키지 못하면 매우 엄하게 혼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릴 적 제가 실수로 할아버지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때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던 곤방대로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식사 자리에서는요, 저보다 웃 어른이 있다면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인사를 잊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죠. 할아버지는 제게 왜 이렇게 엄하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셨을까요? 한 번 든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습관이 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습관이 들기 이전보다 몇 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 상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기적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메시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마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날은 메시아를 생각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맞자라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지붕 위에 그리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습관,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습관대로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유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요, 유혹, 시련,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을 시련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시련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말로 고발하여 잡혀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잡혀가시는 모습이 마치 죄인처럼 군인들에게 매맞으며 조롱당하며 끌려갈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당하며 또한 침맞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곧 있을 시련과 고난을 힘겨워하시며 이 잔을 옮겨달라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간구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겪을 유혹과 시련 그리고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유혹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거나 낙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만큼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셨을까요? 땅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습관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습관, 잠듦.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나 빨리 잠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슬픔이라고 번역된 리페라는 단어는요, 슬픔, 후회,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슬픈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제자들도 슬픔에 잠겨 있었고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잠들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반면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들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돌을 던질 만큼 아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날 시험과 유혹 그리고 시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 절망적인 상황이 곧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지만, 미래의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며 현재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정답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습관이 되려면 적어도 21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뇌에 각인이 되고요. 그리고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약 66일이나 더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약 3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진짜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3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때서야 늦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잘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5손가락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장난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미이니까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 거룩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5손가락 기도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선 3달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언제, 어느 때 위험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가 돼서야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유혹과 시련,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두려움과 위험, 그리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러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하기 전에 소요리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친구들, 여기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한 달 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을 암송해 주세요. 보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다 외우신 친구들은 1월 31일까지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2월 7일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광고는 반배정표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이름이 없다면 저에게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찬양팀 광고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초 찬양팀 김소현 선생님이에요. 목초 찬양팀은 목동 제1교회 초등부 찬양팀이며 매 주일 찬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팀입니다. 2021년 함께 찬양할 찬양팀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월 17일 2주 뒤 주일까지 받으며 최대 15명의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매 주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율동 드리기 원하는 모든 초등부 3, 4학년 친구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므로 성실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찬양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 방법은 목조 찬양팀 김소연 선생님 번호로 학년, 반, 이름, 목조 찬양팀 신청해요 라고 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연락 온 순서대로 찬양팀 규칙, 혜택, 오디션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